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계시록 22장 중에서 거의 이제 반 가까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은 특별히 다른 그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 또는 구약의 예언서나 뭐 역사서와 전혀 다른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라 할지라도 또 목사님,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신부라 할지라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들 읽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이었는데 이제 20세기에 들면서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읽기 시작하고 이제 학자들도 이 계시록을 많이 주목하고 읽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과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까지 배운 거 리뷰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리뷰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이 참 중요한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많이 이제 놓치고 있으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이거 특이하네 그러한 그 모습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게 반드시라는 우리말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재림과 함께 올 이제 심판 그 얘기들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걸.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3절의 선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림이라는 것은 늘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얄궂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은 참 심각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미래의 사건인데도 우리가 늘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수가 오신다는 거,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결론을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고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개발되고 정말 업그레이드된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은 열려 있지만 그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를 예수의 재림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이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1장에서는 이제 예수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우리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3절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교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고 또 다니면서 그 개척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그 양상이 2장 3장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비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2장 3장은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의 믿음 신앙 노선은 어느 상황인가,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게 4장부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4장부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세상의 문이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24명의 천사와 24장로, 네 생물, 이건 전혀 세상의 얘기나 세상의 지식,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계시록 4장부터 우리가 좀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뭐예요?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비가 쫙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머리에 이제 조금씩 떠올라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됐지만 자꾸 읽다가 보면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구나.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봉해진,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울죠. 누가 그걸 떼냐고.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그죠? 요한이 울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지금 거의 백사를 바라보는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죄가 많은데 그 어떻게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무슨 수로 보겠냐고 우니까 장로가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뗄 거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이 이제 끝나요. 예수를 향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가 그 인이 떼어져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말들이 나오죠.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흰 말을 볼 때는 참 예쁘게도 보이고, 야, 그 말 한번 타고 싶다. 또는 그 순찰대 그 경관들이 탄 그 검정 말 있죠?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근사해요. 그렇지만 사실 검정 말 보면요, 무서워요. 그 말들이 크거든요. 자, 이 네 말들이 인을 뗄 때마다 뛰어나오면서 땅의 4분의 1을 황폐케 하는데 이들의 의미가 뭐예요? 정복과 거짓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재앙과 같은 일들 아니에요. 그죠? 야, 가난과 기근, 전쟁,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너무 이 6장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해요. 어머,
아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떼는데 이렇게 땅의 4분의 1이 황폐해지는 이 재앙의 모습을 보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은 전혀 다른 게 나오죠. 7장이 뭐예요? 제가 막간이라 그랬죠. 7장과 10장은. 그 인터미션에 해당하는 막간. 이 막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4만 4천의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요. 야, 그러니까, 어머,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땅이 이렇게 4분의 1이 황폐해지지만, 그러나 이 7장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며, 야, 이건 뭐 정말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7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은 6장에서 놀란 가슴을 좀 잠재우면서 우리가 야, 이 새로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7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장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응?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팩터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럴 때 뭘 사주면은 그걸로 끝나요? 엄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엔 뭐 사죠? 그리고 남편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승진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 다음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더 올라갈 것인가? 응?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휘어잡을 것인가? 더욱더 우리가 욕망이 생기고 아주 탐심이 더 세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족한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에게 그 탐욕과 욕망을 잠재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이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8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자, 그 일곱째 인 가운데서 네 개가 이렇게 띄어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잖아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땅과 강과 바다와 이 물이 오염되는 것이 3분의 1이 아주 오염되고 황폐케 되는 재앙이 일어나요. 아유, 8장에 오니까 또 무섭네. 다시 무서워져요. 그러나 이 8장에서도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로운 본문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렇게 인이 떼어지면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고 이 세상은 재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지만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그 나팔 재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면서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든 9장에는 사단의 역사가 나오죠. 이게 뭐라 그랬죠? 황충.
이게 요즘 우리 얘기를 하면 글쎄 메뚜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 있었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을 때 우리가 뭐 손으로 잡든 발로 밟아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하늘에 뜨면요.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메뚜기 재앙 무서웠잖아요. 출애굽 때. 근데 이 황충이 나타났는데 이 황충이 단순히 동물의 모습이 아닌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이제 와서 어떤 고통을 줍니까? 죽음에 이르게 해요. 너무 아파서 죽여달라 그러죠. 우리가 너무 아프면. 그냥, 아유, 이렇게 살 바야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과 또 죽음이 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참 특별한 재앙이 또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그 인에 이어서 그 천사가 나타나면서 어, 세상에 그 3분의 1이 그 황폐케 되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다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재앙, 나팔재앙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목을 쪼여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재앙을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대접재앙이라는 3단계에 걸친 이러한 재앙이 펼쳐지느냐. 그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운 그 지구의 파멸과 황폐를 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하라고? 어머나 하나님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돌아와요. 그럼에도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게 오늘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구나.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네? 근데 우리 참 친한 친구는 나보다 훨씬 선량하고 나보다 훨씬 사람이 좋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너무 괜찮았는데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죠. 자,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이 친구는 선택 안 하셨는가? 참 하나님은 밉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감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 전혀 예수를 모르고 가신 분. 참 우리 엄마가 나보다 참 선량하고 우리한테 잘했는데 예수 안 믿고 가셨는데 목사님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라고 제가 참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 밖이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아 그냥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 마음 아픈 거를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그 마음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미 떠난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삐죽거릴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한 시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난날과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해석하지만 저 인간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선택 못 받았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랬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선고를 받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미 끝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 거기에 이제 사무쳐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무쳐 있는 마음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하거나 어, 그런 친구들이나 주위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걸 지금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재앙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네. 기다리고 계시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이 일곱 번째 낫발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터미션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먹으라 그러죠? 그랬더니 요한이 아이고 너무 맛있다. 꿀같이 달다. 그런데 위에 전달되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쓰다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내가 살아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요. 그러나 그 감격이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힘들죠. 그잖아요.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10장 마지막에 너희가 내가 이렇게 두루마기 이 말씀이 꿀같이 단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10장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10장 11절 임금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일을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도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급한 불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 남편이 헤아리고,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귀한 일 가운데서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이 영적인 일이다. 그걸 깨우쳐 줘야 돼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인간이 왜 저러나 몰라요.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던져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임금에게도 전하래요. 아니, 뭐,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식이 임금보다 높아요. 임금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무슨 얘기가 다시 나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려 퍼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처음에 요한이 받은 것을 아유 어떻게 그냥 이거 누가 띄냐 했는데 예수가 띄었잖아요. 인을. 근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띌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특별한 재앙이 왔잖아요. 그 3분의 1의 지구가 망하잖아요. 폐허가 되잖아요. 근데 11장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해요? 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래요. 아니, 이건 무슨 또 뜬금없는 소린가?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의 이 엄격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격한 구별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 나타나는데. 거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 두 증인이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당해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잖아요. 부활하고 그리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말이죠.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7천 명이 죽고 두려워갖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는 억지 춘향이에요. 너무 놀란 나머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외마디 비명이 뭐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이 외마디 비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번의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화가 다시 오자. 이 셋째 화가 다시 오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러면서 일곱 번째 그 나팔, 천사가 이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다. 이 놀라운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왕 되기를 원하나 봐요. 그런데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왕은 다 죽잖아요. 그 왕위를 영원 무궁토록 펼친 왕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주 제한적이죠. 영원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배하면서, 어? 이 11장 맨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열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이 펼쳐집니다. 12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 사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12장에서 전쟁을 벌리지만 땅으로 내쫓겨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에서는 내쫓김을 당하고 이 마귀 사탄이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에 있는 우리를 집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이제 하늘의 전쟁은 끝나요. 하늘의 전쟁은 끝나요. 마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10절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쫓겨난다. 그들이 하늘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 아기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뭐예요? 사단이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는 태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부터가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인생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일곱 번째 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업그레이드 된 재앙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맨 마지막에 울려 퍼질 때 누구와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단이 쫓겨나요. 그 13장에 땅에서 이제 이 사단들이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13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을 읽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십시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12장 맨 마지막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입을 가졌는데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12장의 마지막에 그 사단의 그 용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받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단의 역사도 크거든요. 능력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바다에서 짐승이 왔는데 다시 또 12절을 보니까 땅에서 또 짐승이 또 하나가 올라오네. 아주 더블 플레이를 하네요. 네?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좀 양상이 달라요. 여기 프린트 보세요. 두 뿔을 달고 용처럼 말했는데 땅의 짐승도 놀라운 이적을 행해 사람을 미혹시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이 양 같은 두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어린 양 예수의 모습과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짓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짐승의 이름과 수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666이 나와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하면 666은 뭐예요? 예수 거부하는 자들. 예수 거부하는 자. 이제 분명히 구별되시죠? 첫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성도를 미혹하는데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세속 정권에 야합하는 종교 지도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3장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다. 사람이 만든 존재다. 자, 그런데 이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니까 이러한 그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뭔가 좀 으쓱한 아우 저 왜 저래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볼 때는 별로 호감을 안 가져요. 그 모습에 그 다가오는 게. 자, 그래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타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건세가 대단하다는 거. 그래서 지식인이나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그 적그리스도나 또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잖아요. 거부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사단의 왕인 용이 큰 권능을 줬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능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아니 누가 이것처럼 능력이 대단하느냐? 이거 홀리는 거예요. 누가 능히 싸워서 이기겠느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구에 이제 땅에 내려온 사단의 역사가 종횡무진하게 역사하는 일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땅에 와서 이제 이 일정한 기간, 3년 반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권세를 부리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누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 갖고 이 용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더라. 응? 하나님 나라와 예수 믿는 자들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7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이 넘쳐서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그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 불신자들의 짐승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권능과 사단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또 성도들은 미혹도 당하지만 때로는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핍박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핍박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나타나요. 조금 전에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근데 지금은 땅에서 또 와요. 올라오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대요.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리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힐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 사람이 병 나았대. 근데 때로는 사단도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사단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들 그 칼춤 추는 거 아시죠? 박수 무당들. 우리는 그 위에서만 발바닥이 어찌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춤추잖아요. 그 뭐예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사단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여기 여러분들
생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11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생기를 받아서 부활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두 선지자, 두 증인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옆에 있는 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단 마귀들에게 힘을 얻어. 이거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응?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단이 굉장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행함에 미혹돼서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능력 행하면 다 빠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흔들려요. 어? 아, 부도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된다 하면, 아, 그러면 내가 그 신을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어? 병난 우리 딸이 낫겠다 하면 어때요? 내가 그 우상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예가 아닌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 오른손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인친자가 아니고 짐승의 인을 쳤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십시오. 매매를 못한다 하는 거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그 사단 마귀의 역사에 마음을 닫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 3년 반 동안.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서 그것은 사람의 수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지혜자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짐승의 인친자들을 인식해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의 수나 그의 수는 666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14만 4천과 666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숫자적으로 믿음의 백성이 많네. 참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666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어우, 너무 무섭다. 이게 뭔 소리고?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구별을 해놨다는 거예요. 666과 14만 4천. 이제 계시록 공부하셨으니까 구별하시겠죠? 666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단 마귀의 역사에 마음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럼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구별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저들은 이제 그
14장 10절 12절에 가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며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두 번째 사망을 당하잖아요. 저들은 결국 이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 제2의 그 영원한 둘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은 이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아시고 싶으면 이 24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계세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지금 24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다 마음이 열려버려요. 뭐 하나님이고 마귀 사탄이고 다 분별을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누리는 거에 너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 누리는 그 누림과 그 대단함은 제한적이죠. 시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림과 그 평안과 그것을 영원히 누리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였는데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이 개념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요. 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그 꿈을 담은 글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이렇게 안 읽었네요. 너무 지금 세상과 비교하니까 황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영적인 교훈을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데 자, 그들은 능력은 행하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저들마저 경배하도록 강요한다. 외형적인 능력 행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의 그 관심과 생각이 능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구세주처럼 나의 이 지금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처럼 변장하여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뿌리를 내려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위기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죠. 둘째는 땅에서 왔죠. 첫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고 막 이제 뭐 안간을 쓰고 신성을 모독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우상의 그 사단 마귀의 역사의 조짐이 우리 눈에도 쉽게 띄어요. 근데 둘째 짐승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머리도 하나예요.
보기에도 그럴듯해요. 더 우리를 깊이 미혹시키죠. 첫째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으면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세한다. 세상이 용을 경배하고 사람들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이 그 3년 반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둘째 짐승은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했다. 자, 첫째 짐승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을 싸워 이겨요. 그리고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된 사단 마귀의 역사에 함께 가기를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눔과 토의에서 바다와 땅에서 온 짐승들은 그러면 누군가 도대체 이것들이 누구야? 이 사단 마귀들이 누구냐?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저들은 어두운 악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와 온갖 술책과 악을 조장하는 정치, 경제,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종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느 스님 얘기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너무 현실적이고 축복이 주고 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이 스님이 상당히 기독교를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아주 무시하는 그런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지 그것이 축복만을 탐닉하는 욕심꾸러기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로. 그러면서 본인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선을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먹을 것을 안 먹고 굶으면서 그 승철 스님은 뭐 오랫동안 그거만 먹었대대요. 예, 생식만 했고 잠도 안 잤잖아요. 예, 누워서 안 잤대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납득이 안 가죠. 예, 납득이 안 가죠. 아주 그야말로 지금 권사님 얘기했듯이 자학을 통해서 자학을 통해서 본인이 하늘로 가는 경험을 하는 건지 아무튼 독특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매료된 현대인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자, 인간의 힘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저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자, 저들은요, 윤리와 도덕과 이성과 합리, 또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바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유토피아를 경험 못 하잖아요. 일시적인 유토피아는 경험하겠지만 항상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그 어느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윤회를 이야기하느냐? 직선이면 끝이잖아요. 윤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고양이로도 태어나고 내가 그렇게 이뻐했던 우리 강아지 내가 그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나는 정말 음악을 잘해서 정말 좋은 음악가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결혼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 내 꿈은 그 음악의 세계.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음악에 내가 아주 그냥 헌신하고 결혼도 안 할.
그런 윤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유토피아 내지는 자기의 그 이상향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기독교는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과 기타 종교의 역사관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지금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자들도 일종의 이 종말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 너무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또는 그 죄의시하는 거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고 그들을 전도해야죠. 우리의 태도는. 응?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저들은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이건 뭐냐? 진리는 하나만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마다 저 나름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래서 그들은 그러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A 라인도 있고 B 라인도 있고 C 라인도 있다고.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의 그 진리관, 구원관을 저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요,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등산하는 것과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를 등산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이나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본문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저들의 그 유혹감, 음, 저들의 그 능력에 흔들리지 않겠는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흉배예요,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서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그 6장 같은 본문에 보면은 뭐 전신갑주라는 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강력해요. 왜냐면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능력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질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술수를 지금 봤잖아요. 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또 오늘날의 삶 속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좀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첫째 짐승은 누구냐? 첫째 짐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점쟁이들, 굿하는 것들, 저 박수 무당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런 것을 그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로 여기지 신앙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그죠? 예수 안 믿는다 해도. 근데 이런 점쟁이 굿, 이런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잖아요. 권능을 행하잖아요.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라면 둘째 짐승은 위장된 거짓 선지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해되셔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구별이 되죠? 구별되시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하나는 아주 원색적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어때요? 너무 그럴듯해요. 매력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TV 방송에서 뭐 역사에 대한 그 퀴즈 하면서 이렇게 탤런트가 나와서 막 하는 게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거 뭐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방송국마다 다 있대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뭐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아주 이제 우리는 식상해버리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거기 그냥 왜들 그렇게 감격하고 우는지. 우는 거 보셨죠?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야, 이 정말 방송이, 정말 이렇게 돼가네 싶어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시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 예? 첫째, 둘째. 사단 마귀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이 13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5분 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정 권사님 어떠셨어요? 네. 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렇죠.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이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끌려지고 머리가 이렇게 들여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권사님 뭐 아파 보이시진 않네요. 병원 가신다고 연락은 네, 왔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5분 있다가 쉬고 14장 어린 양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